5월 2일 금요일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입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돈, 명예, 성공, 관계, 혹은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 같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마음이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에 붙들려 있는가에 따라 인생의 방향과 열매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붙들림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지키고 이끌어가는 생명의 줄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말씀을 지식으로만 여기거나 위기 때문에 잠시 의지하는 정도로 멈추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단순한 지식 이상의 갈망을 보여줍니다. 그는 말씀을 깨닫기 원했을 뿐 아니라 말씀 안에서 살아나기를 원했고 말씀에 붙들려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나는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내가 말씀에 붙들린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에 붙들려 흔들림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의 간절한 고백을 따라 오늘 우리의 심령도 다시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붙들린 인생만이 참된 자유를 누리고 고난을 이기며 영원한 생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시편 기자는 어떻게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고자 했을까요? 이제 이 본문을 따라 그 세 가지 강구와 결단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강구는 17절에서 24절에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며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는 단순히 오래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기를 바랬습니다. 이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실 때만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속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 속에 숨겨진 생명의 길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시인은 자신을 땅 위의 나그네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곳이며 우리의 참된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말씀 없이는 한 걸음도 올바르게 나아갈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세상의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시인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상담자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로 25절에서 29절을 보면 고난 속에서도 말씀에 소망을 두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시인은 절망의 바닥에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완전히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그는 말씀을 통해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인은 자신의 힘과 지혜로는 거짓과 죄악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거짓 행위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주소서. 은혜 없이는 그리고 말씀 없이는 우리는 결코 바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고난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말씀은 절망을 희망으로, 실패를 새 출발로 바꿔놓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0절에서 32절에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달려가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시인은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라고 결단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시인은 세상의 편한 길, 넓은 길 대신 말씀을 따라 좁은 길, 생명의 길을 택합니다. 또한 그는 내가 주의 증거들에 밀착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수치당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멀찍이 따르지 않고 밀착하여 따르는 삶을 결단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라고 외칩니다. 억지로 의무감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달려가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넘어짐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말씀을 생명으로 삼았고 말씀을 힘으로 삼았고 말씀을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달리게 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고 슬퍼도 다시 노래하게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걸어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마다 말씀은 견고한 반석이 되어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말씀에 붙들려 끝까지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지치는 발걸음을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내 삶이 오직 주의 말씀에 붙들려 빛과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